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신뢰감이 무엇인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그렇게 많은 것을 얻고 쌓아가야 하는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가장 원초적인 시금석이 무엇일까요? 진실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시금석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 서로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시장이나 인터넷에서 유명한 브랜드의 운동화나 옷을 샀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조금 이상하게 생겨서 좀 당황하신 적이 있으실 줄 압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런 재밌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퓨마라는 상표 아시죠? 날렵한 표범이 하늘을 향해서 확 치솟는 그런 멋지게 점프하는 그 상표가 퓨마입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화를 보니까 분명히 표범인데 표범의 머리가 약간 이상해요. 자세히 보니까 표범이 뽀글뽀글 파마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글씨를 보니까 퓨마가 아니라 파마라고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디다스라는 상표가 있습니다. 원래 아디다스가 선이 몇 개인 줄 아시죠? 3개입니다. 잘 아시네요. 3선. 그런데 그 3선 줄무늬가 있어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선이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4개의 선이 있어요. 이름을 보니까 아디다스가 아니에요. 아니다스예요. 아니다스. 좀 양심적이죠.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앞에다 딱 붙여갖고 아니다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어떤 상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나이키 특유의 어떤 날카로운 어떤 그런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곡선 끝이 뭉퉁해요. 그래서 나이키가 아니고 나이스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상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속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한바탕 웃고 넘어갈 만한 어떤 그런 상표들이긴 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웃어 넘길 만한 일인가 좀 씁쓸한 어떤 마음이 들기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물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될까? 멀리서 보면 진짜 같은데 가까이 보면 가짜가 가득한 세상. 겉포장은 그럴듯한데 속은 믿을 수 없는 짝퉁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물건만 짝퉁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참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옛날에 과거의 교회는요 이 땅의 등불이었어요. 모르시나 본데 옛날 교회는요 이 땅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마치 KS 마크처럼 전품 인증서처럼 보증수표로 믿어주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옛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부끄럽지만 지금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치 시장 바닥에 있는 짝퉁을 보듯이 의심의 눈초리로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야,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 잘하는 것 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 사회 저변에서 갈수록 뿌리내리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간단하죠.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믿을 만한 교회, 믿을 만한 성도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부디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결단이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이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해, 저 사람 진품이야, 저 교회 진짜야 라고 인정받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이 시대 가운데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뢰가 무너지는 교회도 문제이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면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남모르는 아픔들이 다 있지만서도 거짓된 믿음, 힘없는 믿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마치 거대한 벽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냉혹한 현실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게 되면 그게 또 우리 가운데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현대의학으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질병,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자녀들의 문제, 바닥까지 내려간 재정적인 위기, 이 문제 가운데 세상은 더더욱 믿을 수도 없고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런 믿음 아닙니다. 무늬만 있는 짝퉁 믿음 필요 없어요. 그런 믿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절망의 벽을 단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진짜 믿음,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고 깜짝 놀랄 만한 진짜가 나타났어요. 진짜다. 예. 그게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정말 이 사람 믿음 좋다. 세상에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감탄하실 정도의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어떤 종교인들보다도 훨씬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에 전율을 하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극찬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고백이 왜 그토록 위대한 것일까요? 오늘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솔직히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또 피부로 느껴지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좀 얹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뜨겁게 안수해 주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뭔가 짜릿짜릿한 전기가 좀 통하는 느낌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의치 않으면 꿈에라도 뭔가 좀 보여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라기보다도 인간의 본능적인 종교심에 기인한 거예요. 내가 납득할 만한 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쇼타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인간의 착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한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당대 그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갑옷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 한센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이었지만 동시에 저주받은 환자였다라는 거죠. 그가 이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국경을 넘는 먼 길을 이제 걸어가게 돼요. 수레에는 금 6,000개, 은 10달란트, 고급진 외투 10벌, 엄청난 예물을 싣고 엘리사를 만나러 찾아가게 됩니다. 드디어 선지자 집 앞에 딱 도착을 했어요. 나아만은 가면서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 아람 왕의 대장군 아닌가? 엘리사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오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문 밖으로 얼굴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심부름하는 아이 게하시를 시켜서 딸랑 말 한마디를 던져주게 됩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무슨 얘기예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죠?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토록 화가 났을까요?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내 생각대로라는 구절이 나와요. 내 생각대로. 나아만이 기대했던 자신만의 뭐가 있었어요? 스토리가 있었어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엘리사가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가 기대했던 믿음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방식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었는데 그 방식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위험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되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나아만 생각에는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영접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누구야? 내가 일국의 대장군인데 적어도 일개의 나라의 선지자 정도로 하면 맨발로 뛰어나와서 깍듯이 모셔야지. 코빼기도 안 짚히고 말이야. 감히 나를 무시해? VIP 대접을 받고 싶었던 게 첫 번째 나아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아만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창하게 그렇게 불러야 했습니다. 그냥 씻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웅장하고 신비스럽고 경이로운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서 두 손 탁 펼치고 막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해 주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경건해 보이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원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나아만 생각에는요, 아픈 상처 위에 두 손을 탁 얹고 화려하게 흔들어 주기를 원했어요. 막 이렇게 상처 위에 손을 대고 뭔가 기를 불어넣듯이 막 마술사가 마술을 부리듯이 막 장풍도 좀 쏘면서 뭔가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를 원했다. 이게 누구 생각이었어요? 나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뭐예요? 신비한 체험을 원했던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래야 좀 내가 좀 찾아온 좀 보람 좀 있지. 그래야 기적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야 나아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나아만의 모든 기대를 엘리사가 완전히 깡그리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얼굴을 비춰요, 안 비춰요? 얼굴도 안 비치죠. 손을 대요? 무슨 손을 대요? 무슨 안수를 해요? 손도 안 대고 딱 한마디만 던집니다. 말씀대로 가서 씻으라. 여기에서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 또 왜곡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손을 얹어줘야 낫지. 말만으로 되냐? 눈에 번쩍하고 막 번개가 치는 듯한 막 짜릿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지.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믿어?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여기서 고쳐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아만 장군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반응을 좀 하셔야죠. 어서 오세요. 오셔서 손을 좀 뜨겁게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어때요?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정중하게 만류합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번거롭게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손을 대실 필요는 더더욱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만은 와서 뭐요? 손을 좀 흔들어 주시고, 그런데 백부장은 오지 말고 말씀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나요? 누구의 믿음이 더 성경적이고 더 본질에 가까운 믿음이 될까요?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 눈에 보이는 현상, 피부에 닿는 감각보다 보이지 않는 말씀의 권위를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의 고백을 좀 더 깊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엄청난 능력을 이제 꿰뚫어 보고 있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는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몸은 지금 나와 함께 여기 서 있으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 이걸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으라고 말씀하시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집에 누워있는 하인의 몸속에서 병마가 즉시 떠나갈 것이다. 이걸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에는 거리가 중요해요?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장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은 성경의 가장 첫 장, 창세기 1장의 창조신앙하고 딱 정확히 매치가 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재료가 있었을까요? 건축자재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공간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고 심지어 시간조차 흐르지 않았던 완벽한 무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냐라는 겁니다.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주물떡주물떡 하셨어요? 아니면 땀을 흘려가지고 막 노동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창세기 1장 3장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없던 것이 생겨납니다. 말씀하시니까 혼돈 가운데 질서가 부여됩니다. 말씀하시니까 흑암이 광명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소리가 아닌 거예요. 정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머리에다 집어넣는 정보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 없는 것을 만드는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뭐 굳이 움직일 필요 있으십니까? 굳이 약을 쓰실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명령만 내리시면 죽어가는 세포가 살아나겠고 끊어진 혈관이 연결될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곧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상황은 종료되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방법의 문제가 남았어요. 이 거창하고 위대한 믿음을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좁은 현실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 방법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내 삶의 기적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평생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걸 가능하게 하셨을까요? 오직 기도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이분은요, 기도하러 나갈 때 두 주먹 불 끈지고 나아가는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두 주먹 불 끈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마세요. 이분은요, 항상 성경을 펴 놓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 위에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딱 짚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계약서에다가 인장 찍듯이, 도장 찍듯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여기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이 기록된 말씀대로 제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 제가 최근에 어떤 분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이제 항암 치료를 하다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방사선으로 넘어왔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엄청 힘들어하시는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그 집에 신방을 딱 가서 말씀을 딱 펴고 성경책을 앞에 딱 놨는데 그 밑에 코팅을 해가지고 주주절절 말씀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인가 쫙 이렇게 넘겨봤죠. 야,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들. 그 한 구절 한 구절 놓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 말씀 봤던 그 말씀 가지고 제 새벽에 그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며 그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가장 정확한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신의 감정에 호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믿는다는 것인지 내용이 없어요. 내 간절함이 크면 응답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에게 비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신념입니다.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내 요동치는 감정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거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의 생성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약 32,500개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로고스.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하세요. 마치 그 대형 약국의 진열장에 가득 쌓여 있는 수만 가지의 약과 같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말씀 로고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그 약들이 진열대에 막 많이 있는데 그것이 효능이 있는 약일까요? 효능이 없는 약일까요? 효능이 있으니까 약국에 그렇게 막 진열대에 보이게 진열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열장에 있는 약을 쳐다만 본다고 내 병이 나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수만 가지의 말씀 중에서 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 한 구절을 내 마음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의 증상을 보시고 수많은 약 중에서 그 증상에 해당하는 정확한 어떤 약을 처방해 주는 것. 환자분, 지금 환자분에게 필요한 약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 드세요라고 처방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경우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때 나에게 처방되어 들려오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레마. 그러니까 진열장에 있는 약이 뭐예요? 로고스. 로고스가 내 입에 들어와 삼켜질 때 뭐가 될 때? 레마가 될 때 비로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약효가 나타나게 되고 병이 낫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계십니까? 막연히 낫게 해주세요. 울지만 마시고 소리 지르지만 마시고 약국에서 약을 사서 먹으셔야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펴서 손으로 얹으셔야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재정의 문제로 앞이 캄캄하시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찾아 손가락으로 짚으셔야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들이미셔야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고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나폴레옹 황제가 말을 타고 부대를 사열하다가 말이 갑자기 놀라서 뛰는 바람에 고삐를 놓치고 말았어요. 말이 날뛰니까 황제가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한 일반 병사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서 말의 고삐를 낚아채고 나폴레옹을 구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 병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대위. 그 병사는 일반 사병이었어요. 계급장이 짝대기 하나였거든요. 쫄병이었어요. 그런데 황제가 자신을 대위라고 부른 거예요. 그 순간 병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폐하, 저는 짝대기 하나 쫄병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즉시로 장교들만 식사할 수 있는 장교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장교들이 막아서게 됩니다. 왜요? 짝대기 하나가 건방지게 장교 식당에 들어가니까 야! 사병이 어딜 들어가? 그때 병사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대위입니다. 누가 그래 누가? 짝대기 하나가 쪼글병인데. 황제 폐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위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형편은 여전히 짝대기 하나 쫄병입니다. 내 통장의 잔고는 빵원이에요. 내 몸은 여전히 아픕니다. 현실의 거울을 보면 나는 그냥 실패자 같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계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쳤다.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내 계급장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의 말이 곧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백부장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어도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고 믿었던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 말씀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이 선포된 그 즉시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요동치는 감정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세요.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찾아가세요. 제가 새벽기도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항상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몇 장의 가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감정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제대로 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막연하게 내게 주어진 느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주어진 말씀을 찾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 백부장처럼 이렇게 외치세요. 주님,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증거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어떻게 돼요?
주님 주신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여러분의 삶에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